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7절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인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신명기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은 신명기 이 본문과 함께 민수기 32장 말씀도 함께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이자 또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동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마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삼촌 마귀, 그리고 하나는 조카 마귀입니다. 이 조카 마귀가 마귀들의 나라에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지정하고 그 인물에게 이 조카 마귀를 파송을 했는데 이 조카 마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한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에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을 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삼촌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존재,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유혹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일상적인 일에 매이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과 기대를 잃어버리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삼촌 마귀가 아직 경험 없는 조카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는 이렇게 유혹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삶에 매몰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들의 이런 전략이 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이 흐려지게 되고,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도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신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상이라는 것을 믿음의 빛 아래서 조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인 신명기 3장에 보면 오늘 이 비유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현실적인 유익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 3장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인데 두 전쟁은 헤스본 왕 시온과 하는 전쟁이었고 또 바산 왕 옥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 절반에게 그 땅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나누어진 땅의 경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모세가 그 땅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더 세부적인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록의 말씀은 전체를 요약한 말씀인데 그 요약본이 아닌 원래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있는데 함께 민수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거니까 오늘은 고기를 좀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민수기는 신명기 앞부분에 있는 성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 보온,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의 이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그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야일의 족속도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는 여차여차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이지요.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은 32장 1절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루벤과 갓 자손들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멸하게 된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아주 잘 펼쳐져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 먹이기에 좋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이 좋은 목초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는 속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에 보면
제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기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저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한 땅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었습니다. 저 부분을 저기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이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저 가나안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록 동쪽에서 전쟁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 땅이 비옥하여서 목축하기 좋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청은 단순히 이 좋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으로 그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은 매혹적인 땅을 보고서 구원은 뒷전으로 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이 요단 동쪽 땅보다 더 척박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단 동쪽 땅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냥 차지하면 되지만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뉴스나 또는 영화나 이런 데서 고대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고대나 현대나 그 전쟁의 참혹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삶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땅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 어쩌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항상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고 살기에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는 광야도 많았습니다. 또 산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백성들은 그 땅을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보고 또 요단 동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아서 객관적으로 이곳이 더 살기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이나 다른 땅들보다 객관적인 상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아름답다, 만족스러운 땅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쪽 땅에 남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도 좋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여기 남아서 여기서 좋은 것을 누리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축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덕분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지위와 구원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빠졌던 이런 함정은 오늘날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격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존재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리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그 안식과 그 평강과 신적인 모든 그런 능력과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고생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 중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 왔던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시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현실적인 필요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소망을 망각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왔던 삶을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르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좋은 목초지 앞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풍요함이나 만족 때문에 이 세대의 풍조에 안주해버리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좋은 목초지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우리는 서로 다른 종목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종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빨리 달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멀리뛰기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뛰기를 하는 사람은 몇 초 안에 그 길을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뛰느냐가 그 사람의 그 목적을 좌우하는, 그 승패를 좌우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목적도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의 핵심은 종목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참된 소망 대신에 세상이 가진 그 목적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함정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케 하는 것도 형통하게 하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모든 것이 건강하도록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매혹적인 땅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편한 것, 형통한 것,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만 찾게 된다면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눈앞에 있는 좋은 땅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왔는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그렇게 헌신해 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 앞에 좋은 땅을 펼쳐 놓을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걸음들을 여전히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보여주는 매혹적인 그 땅 앞에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 부분도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는 진노하며 르우벤과 갓 지파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을 너희가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파괴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안악 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힘겨운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파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경고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자신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죄가 심각한 것은 그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을 파괴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개인적으로 범하는 그 죄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마음, 성도로서의 거룩한 마음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두고 초를 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각자의 악한 결정이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과 열심에 초를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결정과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지켜본다면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가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경건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여기서 대를 이어 일어났다는 것은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쌓아오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속적으로 그 조상들의 죄악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결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마음속에 그 죄가 남아서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따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조상들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정말 좋은 목초지가 펼쳐지는 순간에 숨어있던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죄악된 말씀을 떨쳐내버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안에서 용암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넘치듯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죄가, 쌓여가는 그 죄가 터져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죄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죄가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특별히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불신과 불경건함이 악한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쌓이는 죄는 어쩌면 자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든지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서 자기의 죄가 발견될 때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에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걸 막지 못하게 되면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처럼 죄를 마음에 품고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를 폭발시키는,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함께하는 경건한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참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악을 선택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을 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조명된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대를 잇는 죄인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매일 경건에 힘쓰는 그런 성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 앞에 매혹적인 땅이 펼쳐졌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혹적인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기대하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오늘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는 함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지요. 세상은 좋은 땅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악한 결정이 형제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폭발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죄와 싸우는 경건의 얘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